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로 알고 있는 이분은 본디 이름이 사울입니다. 오늘 사울이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 하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조상 대대로 유대교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집안, 그런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율법을 더 잘 배우고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그런 마음으로 그 당시 최고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배웁니다.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장차 율법 교사가 되기로 했던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고 오히려 세리나 죄인들과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왔을 때 예수님 하시는 일, 가르치는 말씀 다 좋아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이다 이러고 따라다녔는데 갈수록 자기들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자기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죄인들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으니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것은 아무 공로도 쌓지 않고 거저 구원받으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죽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만난 거예요.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본보기로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 사울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그것이 마땅하다. 오늘 1절 처음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한 거로 생각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3절을 보니까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교회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찾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일에 사울이 가장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잡아 가두려고 갑니다.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고 눈이 먼 사울은 길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남들은 듣지 못하는 주님 음성을 혼자서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소리를 사울은 들었습니다. 참 신비한 노릇이죠.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울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메섹에 갔고 거기서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는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 사울은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일생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갔고 그래서 그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바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분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고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출발합니다.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이 미처 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몇 번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죄와 실수와 허물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분은 그런 일이 없어요. 이분은 끝까지 이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말고 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위에서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고도 뭐가 있지 않았을까?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사울은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소리 들을 때는 이거 좀 미친놈 그랬겠죠. 그런데 이어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외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사울의 마음을 흔들고도 남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를 죽이는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는 이 유대인들을 조금 더 미워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까? 사울에게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면 자기들도 혹시 스데반처럼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지 않을까 그 염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장사 지내도 아마 한밤중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시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장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모두가 보는 가운데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통곡한 것입니다. 이 사건도 사울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몰래 했을 이 일을 어째서 저들은 저렇게 내 목숨도 스데반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울로서는 너무너무 궁금한 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상식, 이것과는 달리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의 목숨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사람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사 지내고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울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면서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 마음에 그 굳었던 유대교 그 신념이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자신이 지금까지 닦아왔던 모든 견고한 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금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마음에 금이 간 겁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이겨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하는 마음을 이미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은 사울이죠. 사울의 마음은 이미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 주 니시 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하고 정의와 진리가 가득한 그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딪히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스데반의 동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구나. 바로 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로는 조금도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올곧게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데반처럼 경건한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들,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을 볼 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심령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그 굳었던 마음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하나님 때에 그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바꾸고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그들을 바꿀 때까지, 구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사울같이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도 스데반과 그 친구들의 굳센 믿음을 보며 조금씩 금이 가 결국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꼼짝도 하지 않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예수의 향기가 그들을 조금씩 바꾸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뒤집을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함께 그들도 구원받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터이니 믿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